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이 역사는 결국 하나님 자신의 역사죠. 신국사죠. 근데 우리가 신국사를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신국사 중에 핵심적으로 이끌어져가는 하나의 역사가 구속사 아닙니까? 이유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범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원죄로 물려지기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신국사를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속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사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신국사라고 하면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 역사는 뭘까요?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랬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복음이 들려져서 예수를 믿으면 끝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세상 역사가 중심이 아니고 세상 역사는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끝나면, 구속사가 딱 차면 일반 역사는 자동으로 끝나는 거죠. 일반 역사가 여러분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신국 역사가 우선이죠. 초원의 가족들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발탁을 받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일꾼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약속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는데 먼저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이건 아담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미 아담은 현재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시점을 볼 때 과거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발탁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 타락했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질문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그 엄청난 축복을 다 박차고 숨었느냐 그 말이죠.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담의 현재를 대답하게 하는 질문이죠. 지금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담의 현재를 정확하게 대답하게 하는 건데, 아담이 숨은 장소를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네가 나의 말을 거역하고 범죄한 일에 대해서 죄를 고백해라, 회개해라, 그 말이죠. 아담아, 너 어디 있어? 너 죄를 회개해,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담이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담의 미래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아담을 향해서 보니까 아담이 이제 뱀이 깨서 먹었다고 그러니까 14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뭘 받아?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뭘 먹어? 흙을 먹을지니라. 자, 우선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담의 미래를 가르쳐 주시는데, 자, 뱀이 심판을 받았죠. 그죠? 저주를 받아서 심판받았죠.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겠다. 아담의 범죄로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이게 더해지고요. 당연히 해산하는 수고가 더해지겠죠.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았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뱀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고 여자도 여러분 심판을 받고 또 아담도 열심히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심판을 받았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3장 22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중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심판이 주어졌습니까? 영생의 상실이죠.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천국 영생의 상실입니다. 심판이 주어졌다는 거죠. 결국 이 저주가 임하고 영생의 생명을 잃은 아담에게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었습니까? 영원전 하나님이 구속 계획대로 누구를 보내주는 것 외에는 없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 외에는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에 의해서 예수님이 약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이 변명이나 했지, 나 용서받아야 되니까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수님을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나 좀 찾아오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인간이나 세상이 독생자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볼 때 인간과 마귀는 친구가 아니고 인간과 마귀는 뭡니까? 원수지간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예요. 여러분, 사탄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지간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사탄의 매임을 받는 자는 사망에 이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는 자는 생명에 이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관계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어느 사람이 양을 많이 키웠습니다. 근데 자꾸 와서 여우가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 주인이 총제비를 사가지고 여우들을 다 소탕을 시켜버렸습니다. 양은 굉장히 편안하겠죠. 이제는 자기를 괴롭히는 여우가 없으니까. 근데 양이 비대해지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양이 슬금슬금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잡아먹으려고 달라들 때는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고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양이었는데, 아주 천하태평을 누리는 양이 되다 보니까 저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양이 죽어 나자빠지더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요,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을, 우눈사자와 같이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을 늘 받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 몇 주 빠져버리면 마귀에게 펑펑 나자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목사라도 언제든지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해야 될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하면 사탄에게 눌림을 당하는 우리의 영의 모습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면역력이 생기고 저항력이 생기는 거죠. 영적으로 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총제비 시켜가지고 마귀를 다 잡아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는 기독교 신자들이 깨어서 무장하고 나그네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니까 안주 공동체가 돼가지고 성도들의 생활이 썩어져 버리고 교권주의가 생기고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으로 변해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없애버린 게 아니고 인간과 마귀가 원수 상태로 공존하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 결국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두 후손이 분리가 됐죠.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두 백성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 결국 두 민족으로 갈랐죠. 여러분, 선택받은 인간과 버림받은 인간의 길로 갈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분류를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순간 믿고 구원 얻을 자가 있는 반면 안 믿고 영원한 지옥에 처해질 인생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나누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어렸을 때 싸울 때 코피 터지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머리가 상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발꿈치만 상하지만 마귀, 사탄으로 대변되는 뱀은 머리를 상하게 되니까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마귀가 요구하는 게 뭐죠? 죄값입니다. 하나님,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지옥 가야 됩니다. 하와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건 하나님의 법이지요. 절대로 쟤네들은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마귀가 이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깨지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공의가 깨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고 싶은데 이미 죄를 졌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 죄값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줄 예수님,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약속대로 와서 뱀이 그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언도 성취하고 율법도 성취하고 중요한 건 대속을 성취했다. 마귀가 요구하는 죄값을 예수님이 성취를 했다. 이게 승리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승리의 계가를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승리가 보장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긴다.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언했고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재림 시에 교회와 성도가 최후 승리한다는 보장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죠. 그 승리의 내용이 뭡니까? 대속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은 누가 지어 입혔어요?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무슨 옷을 지어 입었죠? 무화과 옷을 지어 입었는데 해가 뜨니까 허당이잖아요.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계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해가 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게 궁극적인 예수 믿는 신자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는 신자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예배당에 온 아이 가운데 가장 어린 아이가 서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야가 참 이상한 아이인 게 나한테 와서 엄마를 찾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를 찾는 것도 아니고 또 아빠를 찾는 것도 아니고 오빠를 찾는 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아이가 충치 생길까 봐 사탕도 안 사주고 과자도 안 사주는데 할아버지만 만나면 이 할아버지가 내리사랑이라 별걸 다 사주는 것 같아. 그래서 할아버지를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근데 제 방에 왔어요.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 어디 갔어요? 서희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나한테 뽀뽀하면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뽀뽀 안 해주는구나 했더니 아니 하면서 와가지고 제가 오늘 이 순결을 빼앗겼어요. 쟤한테. 그래가지고 뽀뽀를 받았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할아버지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전능하지도 않은데. 저 교회 앞에 어디 가서 주무실 거다. 거기서 찾아봐라 했는데 갔다 와가지고 또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여쭤봐라. 그러고 보냈는데 지금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도 이 목사에게 와서 뽀뽀를 해줄 만큼 자기 목사인 거 알고 절대로 자기에게 피해가는 짓을 안 할 목사인 걸 알아가지고 알아주니까 야 순간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런 딸만 한 10대 명 있으면 장로님들 안 계셔도 목회할 만하겠다. 왜? 미래 세대를 걱정하니까. 제가 지금 이제 근데 뭐 오늘 왔던 박 집사님도 동생이 송도에 개척했거든요. 제발 뭐 복음 가수가 왔는데 너무 가족이 없으니까 누님 어머니 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인데 자기네 교회가 모르니까 그 사정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데 오전 예배까지 드려주면 기대할까봐 그럼 가는 길에 신 목사님 교회 들려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밥 먹고 2시까지 건너갈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같으면 본교에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얘기했을 텐데 동생이 개척했으니까 그 개척이 잘 될 수 있도록 감리교회인데 도움을 주라고 그렇게 제가 위로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노아 방주에 관계된 부분을 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인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들 가인이 동생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였습니다. 무슨 문제로 죽였죠? 간단하게 말하면 제사 문제로 죽였죠. 근데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여러분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내용이나 정성물의 차이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가 뭡니까? 믿음의 제사를 얘기하거든요.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농작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가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아벨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구속주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제사 드려도 됩니다. 영광 돌려도. 근데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딱 하나님께서 곧바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어떤 경우든지 아담 이외의 모든 인간은 여자의 후손의 십자가의 붉은 피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믿음은 틀린 거죠. 예수를 믿고 예배한 아벨의 믿음은 합격이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가인을 통해서 옵니까? 아벨을 통해서 옵니까? 아벨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아벨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구를 아벨을 대신해서 씨를 주었죠? 셋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4장 26절을 보세요. 4장 26절에 보니까 25절부터 볼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모든 범죄한 인간에게 누구를 약속했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아벨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아벨이 죽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게 돼 있죠? 이제 셋을 통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셋의 후손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분을 대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아담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이 오실 메시아의 대속을 대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 시대가 됐어요. 창세기 6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홍수 심판의 이유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신자가 불신자들과 여러분 혼합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데 셋의 후손 노아 시대에 와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들이 행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을 했다. 신앙의 혼합이고 생활의 혼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을 계획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 방주를 노아가 고안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준비하고 의인이었던 노아가 순종하면서 여러분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노아 방주가 누구를 예표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예표합니다. 노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주 창세기 6장 14절을 보세요. 너는, 노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가 이 물심판이 떨어지면 너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물심판이 오기 전에 그 물심판을 대비하는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방주가 뭡니까? 물심판의 구원의 수단이 되는 거죠. 구원의 울타리가 되는 거죠. 방주 안 만들면 죽는 겁니다. 방주 만들어야 사는 거죠. 따라서 방주는 노아가 고안한 작품이 아니고
죄와 심판으로부터 노아와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방주를 주셨으니, 방주가 누굽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화목제물 보내달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을 때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약속됐고 노아 시대 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방주는 2개입니까? 3개입니까? 노아가 오직 하나의 방주를 만들었죠. 창세기 6장 14절을 볼까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들을 만들라가 아니라 방주를 만들라. 18절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자, 물심판이 났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이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피부가 검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잖아요. 그죠? 근데 저보다 더 검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전정배 성도님이세요. 그죠? 왜냐하면 주중에 수시로 저 아버지 어머니 이 농사 짓는 데 가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참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딴 데 같으면 그냥 하루 종일 도와주고 교회 안 오셨을 텐데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좀 많으시니까 좀 도와주고 오늘은 오후 예배라도 맞춰서 오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이야기 꺼내는지 알아요? 그런데도 안 졸아요. 우리 전정배 성도님이 안 조시는데 딴 분들이 조신다고 하는 건 죄입니다. 그죠? 우리 외대에서 성애 학생이 교수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왔을 텐데 제가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들에 대해서 아주 질색을 하거든요. 저 학생한테 나중에 중국 가기 전에 한 10분 정도 줘서 간증을 한번 듣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동점자 서류에서 무조건 지각 결석 있는 사람이 내려가는 겁니다. 시험을 아무리 잘 보고 레포트를 아무리 잘 냈어도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출석률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 지각 결석을 했는가를 봅니다.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특별하게 본인이 입원했다든지 불가피한 사정을 제시할 때는 제가 적용을 하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너는 그거를 잘 믿고 잘 자는구나 하고 칭찬하시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저장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이 예수 아닙니까? 말씀이 복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방주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의 피난처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에는 그 자가 빠졌지만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the way, the truth 더가 붙었다는 거죠. 정관사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성도는 예를 들면 그냥 다른 거 믿다가 교회 나오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암이 생기니까 종교를 바뀌어가지고 암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를 구원할 여러분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죠.
방주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방주는 절대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어요. 노아와 8가족이죠. 근데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주 안에만 생명이 있고 방주 밖은 사망이라는 거죠. 방주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나는 죄인 아니다, 나는 착하게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인간만큼 무섭고 인간처럼 못된 짓을 하는 이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죠? 이 박수성 집사님 참 그렇게 고생해서 어렵게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이 밥을 공급을 했는데 소재 사장이 그 밥값을 떼먹은 사장인데 그것도 1, 2억씩이나 떼먹는 사장이 있다는데 그게 사장입니까? 그거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종류의 인생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는 별로 안 좋은 보고가 안 와서 그렇지, 어떤 교회 성도들 보면 아주 못되게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의 보고를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기만 하면 지옥 갈 일 없다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죽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방주는 사망에 대해서 승리해 계십니다. 7장 17절을 볼까요? 창세기 7장 17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랬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됐다. 여러분, 비가 40일 동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있지 않아요. 저 96년도인가요? 강원도 강릉에 1시간 동안 집중호우가 퍼붓는데, 집중호우가 1시간 왔는데 강릉시에 2층까지 다 파묻혔습니다. 그죠? 1시간만 퍼부어도 2층이 다 파묻힐 정도인데 40주야를 갖다 장대 같은 비, 억수 같은 비가 퍼부었으니까 여러분, 천하인간의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가족 그리고 동식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방주 안에 들어갔으면 사망하지 않아요. 삽니다. 승리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확실하게 사망을 제압하고 승리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면 우리 못 살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깼습니다. 어둠을 깼습니다. 정복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전례대로 부활합니다. 승리합니다.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방주 계시는 사망에 대한 승리의 계시다. 여러분, 이 방주는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제목이 여자의 후손과 방주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직접 왔을 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나에 대해서 증언한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게 목적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노아 홍수 시대 때 방주를 이야기할 때 뭐 방주가 어떻고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방주를 얘기하면서 지금 뭘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까?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방주 안에 못 들어가면 죽어요. 예수 믿으면 살아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따라서 방주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주,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한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내 능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한다 그 말이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다. 따라서 여러분, 이 방주 계시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절대 구원이 보장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이 방주가 오늘날 뭘 얘기합니까? 방주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그 교회가 방주교회 절대 아니고요, 초원교회의 다른 이름이 방주교회입니다. 그죠? 여러분, 뭐 이 예배당을 쳐놓고 그 옆에다가 물 좀 띄워놓고 또 방주처럼 이렇게 뭐 각을 지어서 하고 앞에다가 무슨 이 창을 내고 해야 방주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를 바로 알려주고 여러분 구원 얻게 하는 것이 방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방주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에 오면 여러분 방주가 예수님인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오면 말씀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전과 오후에 와서 말씀이 없었다면 교회에 온 게 헌일입니다. 충청도 말로 헛겨죠. 그럼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기관이 또 교회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청에 가면 말씀 못 들어요. 뭐 어쩌다가 시청에서 무슨 예배 드려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 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라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자꾸 다른 소리,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아직까지 아직까지 교회 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오래 하지 못했던 분임에도 제가 전도사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보면 최근에 등록한 한 성도가 다른 어떤 교회 갔는데 어려서부터 모태교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북에서 왔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하면 전도사님의 말씀대로면 처음에 조금 말씀 전하는 것 같이 가다가 시간 사용을 배분해 볼 때 80%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박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 모르지만 이런 교회는 참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던 터에 여러분, 색스폰을 배워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도 안 배워요? 그래서 전도를 해왔는데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확실하게 용사제 신목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전하면 100%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적용하는 것도 말씀에 입각해서 적용하면 그것도 100%죠. 거의 20% 말씀을 줄까 말까 하던 교회인데 여기는 반대로 80%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니까 자기가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다.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들려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교회 가든지 이 말씀이 들려집니까? 그 교회에 세워진 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있어서 최대의 명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가 명제인데, 오늘 딜레마가 말씀대로 전하니까 안 모이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협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